성도님들 반갑습니다. 9월 29일 수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22장 1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율법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윤리적, 종교적 기준들을 말씀하는 율법의 말씀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율법의 말씀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켜야 할 율법의 말씀들이 있고 그 의미를 깨달아 의미를 지켜야 할 율법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함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도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선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동침했을 때 그 처녀를 신부의 값을 치르고 아내로 맞이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처녀의 아버지가 이를 반대하면 남자는 신부의 값만 치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기준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에 이런 기준들은 오히려 어린 여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처녀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8절에서 20절에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3가지를 말씀합니다. 무당을 죽이라 말씀합니다. 짐승과 음행하는 자를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자를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21절로 27절에선 약자에 대한 보호를 명령합니다. 특별히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도 애굽에서 나그네로 고통과 소름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에 대한 보호를 명령합니다. 이러한 약자들을 해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로 다스리신다고 말씀합니다. 25절에서 27절에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꾸어주고 옷을 전당 잡을 때 그들이 이웃심을 잊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고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에서 31절에선 몇 가지 준수 사항들을 말씀합니다. 먼저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첫 번째 수확한 생산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장자를 봉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와 양의 첫 새끼도 바쳐야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판에서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죽은 짐승의 고기에 피가 빠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언약 백성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했기에 이러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주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봅시다. 첫째, 약자를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16절, 17절의 처녀와 동침했을 때 남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과 21절에서 27절의 과부와 고아, 나그네, 가난한 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령하고 있는 말씀들은 궁극적으로 약자를 보호하라는 율법의 말씀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법전에도 약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법 조문이 발견된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그것들보다 더욱 엄격하고 특별히 언약 백성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가족의 개념으로 주어지고 있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연약한 가족으로 여기라는 의미가 담긴 율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고대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법 조문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약자들은 더욱 약자의 자리로 밀려나는 어두운 모습을 봅니다. 이런 세상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자를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둘째, 무당과 짐승과의 음행과 우상 숭배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무당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합니다.
짐승과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자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는 자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18절에서는 살려두지 말라. 그 다음 19절에서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20절에 가면 멸할지니라로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를 미워하시고 진노하셔서 멸하십니다. 출애굽한 언약 공동체 안에서는 이러한 죄를 범하면 육신의 사형을 집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죄를 지었다고 육신의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까지 이것들은 영적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 이러한 죄로부터 떠나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29절로 30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추수한 소산물의 처음 것을, 가축의 처음 태어난 것을, 그리고 사람의 장자를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첫 소산물로 처음 태어난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인신 제사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기에 장자를 바치라는 명령을 짐승의 송장으로 대신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율법입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처음 것을 바치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기꺼이 주님께 드릴 줄 아는 우리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약자를 보호하라는 말씀과 사형에 해당하는 죄악과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깨닫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율법의 의미가 오늘 우리의 삶에 아름답고 능력 있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오늘도 순종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약자를 보호하고 우리가 약자이면 보호받게 하시고 죄악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은혜와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드림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드림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